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냥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이 인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고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구절은 욥기에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 크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네가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케 하시는 분이다. 너 지금 끝을 보니까 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르셨죠? 오늘 여기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연구하고 보니까요, 여러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설교에서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흥하는 대로 와야 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안 오면 안 됩니다. 이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근데 사실 이 본문 안에 있는 의미는 그냥 왔으니까 잘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개업 예배 때 좋은 손구를 갖다가 선물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이번에 신년에 드리는 그 손구도, 그리고 작년에 드렸던 손구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앞에 딱 있으면 어때요? 가게에 딱 들어서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가게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쵸? 네, 좋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이 오셨으니 제가 이걸 사실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일하시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엄숙한 분위기로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는 말은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율법을 다 깨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여기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야말로 열심히 사역하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말이 그렇지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냥 식당 주인이 손님 와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구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30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에게 말해서 당신을 데리러 갔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해낸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하나만 다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내가 집에 있을 때,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집에서라는 구절만 다릅니다. 굳이 베드로에게 집에서 기도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임했다고요? 집에서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집에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배하는 데 계십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하는 데만, 성막에, 회막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집은 더 이상 더러운 집, 이방인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매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이방인의 집에까지 하나님이 가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왜 불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부르라고 해서 부른 거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고넬료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9시에 집에서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오후 3시에 뭐 하셨죠? 일했지요. 일 안 하셨으면 빨래라도 하셨겠죠. 그제는요, 일하는 시간 아닙니까? 오후 3시면요 그야말로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 당시 로마 5개의 부대 중에요 최고의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인데,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면 최고 실권자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꿔보면 제일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쁜 사람이 집에 가서 할 일 없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그 바쁜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서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어제부터 저희는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니까 성도들의 집에 갔는데 얼마나 성도들의 집이 깨끗한지, 평상시도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아니 말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집을 제가 잘 알거든요. 갔더니 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청소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문은 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청소해도 열지 말아야 될 방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저는 신방 가면 꼭 열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열어봐요? 화장실 안 열어봐요. 냉장고. 이렇게 해야 냉장고 청소를 하니까. 대청소 언제 하죠? 신방 올 때. 냉장고 청소 언제 해요? 신방 올 때. 이번 주에 신방 아시죠?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꼭 냉장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합니까? 이번에 하세요. 남자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희 집 신방 한번 오세요. 무슨 말이죠? 청소할 때 됐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청소하는 게 왜 쉽습니까?
그냥 항상 올려두던 거 그거 한번 들어서 밑에 먼지 닦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 꼭꼭 닫아놓은 냉장고 내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열어본다고 하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제일 바쁜 사람이 한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려면요, 오후 3시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오후 3시 기도 끝나고요, 남은 시간은 또 얼마 안 돼요. 한 2시간 될 텐데 이 2시간은 또 어떻게 일할지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나흘간 사람들을 모으며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냉장고 청소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냐고 말할 때 고넬료가 하는 자기소개는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 구시 기도는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오늘 여기 만나게 하시고요, 오늘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하며 내가 그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당신이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에 사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성도들하고 함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는데 한 절 한 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식사기도 기억나세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안 하셨나요? 식사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식사 기도가 생각 안 나는 분들은 주기도문 한번 하시죠. 주기도문을 천천히 함께 했더니 딱 30초 걸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만 하겠습니까? 평상시에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하고 같이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 모인 사람들 주기도문 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주기도문 하자. 30초면 된다. 하루에 3끼 먹으면 1분 30초. 야식 한 번 더 먹으면 2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자고 얘기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말 적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서 정말 깜빡하면 놓쳐버리고 깜빡하면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했던 고넬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깜빡하면 지나가는 그 기도가 아닌 겁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온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 고넬료가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그 집 떠났던 탕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길을 달려나가 껴안아 맞이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 구절에요, 사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눈이 좋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좋아요? 나이 든 사람이 좋아요? 젊은 사람이 좋지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한낮의 떼약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떼약볕 아래 서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내 재산 빨리 주세요라고 아버지한테 배은망덕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데 그 눈에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여기 고넬료의 기다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고요. 어쩌면 여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가 얘기했지만 아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셨으니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잘 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에서 손님 왔으니까 잘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얘기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직업이 뭐죠? 백부장, 군인입니다. 군인은 뭐에 살고?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이거 어디서 가능해요? 군대에서는 가능합니다. 사판자로 주고 옮겨. 그러면 옮겨집니다. 산을 옮기는다는 얘기보다는요, 그 명령 자체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군인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꼭 지켜야 하는지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베드로를 향하여서 고넬료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 하십시오. 내가 명령인 줄 알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안에는요, 내가 명령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고넬료. 사실 이미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먹어라. 아닙니다. 부정합니다.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아닙니다. 부정해서 안 먹으랍니다. 3번째 한 번 더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내가 말할 때 너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행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여행이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뭐 해요? 입 돋다 뭐 해요? 그렇죠? 갔더니 이스라엘은 내비게이션이 잘 안 돼요. 내비게이션 찾았더니 자꾸 히브리어로 나와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갔는데 세부 사항은 현지인들이나 잘 알아요. 그럼 뭐해? 입 돋다 뭐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어떻게 가? 그러면은요, 시간이 되는 사람 나 따라와 그래요. 무슨 말이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간이 되는 사람은 나 따라와. 나 그쪽 가. 아니 내가 데려다 줄게. 여기 몇 번지야?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당황인지 모릅니다. 번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18번지 여기 어딨어? 물어봤는데 몰라요. 근데 그냥 모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 몰라.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겠는데 잠깐만 있어봐. 같이 찾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부탁을 거절당했습니다. 언제 부탁을 거절당했냐면요, 사진 좀 찍어줘.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하는데 옆에 있는 유대인이 사진을 안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이게 일이에요. 안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알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심지어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간다? 이건 절대 없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그 이방인의 집에 달려가서 지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있고요. 백부장 고넬료는 여기 베드로 앞에 그 순종을 다짐하며 얘기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내게 명령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습니다. 쏟아지는 말씀 채널만 돌리면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 클릭만 하면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찾는 설교, 듣는 설교는요, 때로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설교일 때가 있습니다. 골라서 듣다 보면 누가 순종하려고 합니까? 아유, 내가 진짜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가 필요한 말씀을 내가 골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여기 고넬료는요, 골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부드러운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을 찾아 지금까지 관습을 깨고 여기 고넬료의 집에 왔던 베드로,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해주고,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순종과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고넬료가 오늘 어부 베드로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민지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 그 사람 앞에 마치 하나님인 줄 알아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내가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명령을 들으려고 누워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내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 오후에 남조도 회원들하고 같이 미끄럼틀 공사를 했어요. 옆에 보시면 미끄럼틀이 안 보이던 게 생겼죠. 이 미끄럼틀을 짓는데, 만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정말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꼭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이 미끄럼틀 공사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전부 다 살았던 환경,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일 처리하는 능력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자고, 이거 먼저 박자고, 이거 먼저 끼우자고.
다들 처음에 하는데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박았다 뺐다. 그런데 이제 중간쯤 가니까 입을 한 명, 두 명 닫기 시작해요. 입을 한 명, 두 명 닫고 그리고 나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입을 닫기 시작하고 잘 듣고 어쩌면 이 사람이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같이 일을 해가는데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어쩌면 주일 오후 그 늦은 시간까지 그냥 아웅다웅 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거기 있으면서 점점 입을 닫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식과 내가 해오던 것들을 포기하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잘 왔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대접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을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볼트를 채웁니까? 내가 여기다 박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이고 오늘 이 고백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무식한 어부 유대인 베드로가 아니라 그 유대인 베드로를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아 엎드려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고넬료.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로 세례받게 하며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그야말로 시작점이 되어서 온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행전 여기 10장 이전과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고넬료 전과 고넬료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과 이 절대적인 모습이, 이 겸손한 모습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아 명령만 하십시오 말하던 고넬료. 저는 이 고넬료를 대신방을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알아 섬겨주시는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한참 어리고 부족한데 나이 든 성도가 허리를 굽혀 방석을 제게 먼저 챙겨주고 연로한 성도가 제게 먼저 음료수를 대접할 때 한편으로는 몸둘 바를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 그게 고넬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통로인 줄 알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얘기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준비한 고넬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내가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여러분 인생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